여러분, 성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성탄절의 의미가 또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울려 퍼진 캐롤송이라든지 또 성탄추리라든지 또 특별히 이러한 성탄절이 되면 묘한 그런 흥분과 기쁨이 다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어떤 때는 성탄의 분위기가 안 나네. 예? 그러면서 이 성탄절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늘진 그런 시절을 경험해 보면은 왜 성탄이 이럴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밝은 면만 보다가 어두운 면만을 또 바라보게 되면 이거 성탄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는 이제 성탄절 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던 때, 잘 돌아가던 그런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적어도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올지는 몰랐어요. 근데 정작 그분이 AD 4년경에, BC 4년경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영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우선 부모가 알고 있었겠죠. 여관집 주인이 자기 집에서 아기를 풀었으니까 알고 있었겠죠. 들에서 양들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겠죠.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노인과 또 안나라고 하는 그 노인이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그리고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었던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어린 그 아이를 제거하려고 얼마나 많은 꾀를 부리고 그 다음에 사악한 방법으로 당시에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2살 아래 어린 아이들을 다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예수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냥 온 도성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소동을 일으켰다는 얘기.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보화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마음이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구나.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어쩌면 그것이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또 알면서도 그것을 깊이 있게 음미하면서 감격스러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 6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서 61장이 성탄주일날 왜 이사야서 61장을 펴놓고 목사가 설교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은 사실 성탄의 메시지예요. 성탄의 메시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 전 사람인데 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남유다가 부패할 정도로 그럴 때 장차 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200년이 흐른 후에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또 줬느냐 하면, 그러나 저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가 있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사는 동안에 70년이 지나면 저들을 하나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근데 돌아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70년을 비워놨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오르고 도시 전체가 다 망가졌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가 얼마나 참혹스럽겠어요.
우린 전쟁 이후 세대예요.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5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 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 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디 먹을 게 없나. 그래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을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뭐 개구리도 잡아서 먹고 뭐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근데 뭐 그 현장에서 그 참혹한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더 하겠죠. 초근 목피를 갖다가 다 해서 양식으로 삼아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뭐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미래를 바라봐도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시절.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장차가 돌아오게 되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셔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시에 성소에 들어가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죠. 들어가 가지고 그 성소에서 성경을 관리하는 그 집사라고 쳐요. 성경을 관리하는 그 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달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서, 당시에는 전부 다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사야서를 딱 주니까 그걸 갖다가 펴서 여기 이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주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또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러면서 쭉 이 말씀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 성경이 자기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성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보면 성탄은 단순한 한 아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그 한 아기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나. 황폐한 땅, 폐허가 된 이 땅에 어떻게 그 주님이 들어오셨나. 땅만이 아닙니다. 망가지고 폐허가 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그 주님이 찾아 들어오셨나. 2000년 동안 그분이 오신다 오신다 아무리 외쳤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주님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세례요한이 내 뒤에 한 분이 오신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길을 평탄하게 해서 그분이 잘 오시도록 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먼저 온 자다. 그 세례요한이 밉다고 죽였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라고 했지만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께서 그런 시절에 그런 상황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물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주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말씀이세요. 원래가 신성을 가지실 때부터 말씀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그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입에서 내신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 뭐 한 것마다 그냥 뭐 성공하고 한 것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난 만족해. 세상으로 만족해.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모든 게 되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긴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사실은 마음도 가난해질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많아요. 강팍한 사람도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그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난 만족스러워, 세상살이로 만족해.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축복이 못 됩니다. 가난하셔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보세요. 물 찾게 돼 있어요. 배고파 보세요. 뭐라도 다 먹습니까? 뭐라도 다 먹어요. 배불러 보세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가난한 마음 가지고 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제가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를 만났어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신앙과 내 신앙은 달라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각자가 가난한 자로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갈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내가 좀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요.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려요. 그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구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최고의 이웃사랑이 뭐냐?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덕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막 힘을 얻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왜? 주님은 단순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제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권세가 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저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여기 오늘 보니까 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 여러분, 세상에 이 땅을 살면서 마음 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나요? 다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성장하면서. 때로 부모에게 상처받고 때로 이웃에게 상처받고 살아가면서 여러 별의별 많은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아무런 상처 없이 내 마음은 아주 백지와 같이 아주 곱고 아름다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상한 자를. 주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살펴보시면서 상한 자를 발견하면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 마음이 상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인생의 손을 그냥 이게 뭘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찾아가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또 부서진 자존감이 있어요.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긍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안타깝게 생각한 것처럼 그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아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가져온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선포하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 갖다가 상처를 줘가지고 내쫓는다고 하면 그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오신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뭐 전과가 없습니다. 나는 뭐 붉은 줄 그것이 없어요. 나는 그냥 항상 나는 정말 그 모든 면에서 깨끗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전과자예요.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됩니다. 혹은 또 뭐예요? 두려움의 포로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다른 데 얽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근데 내면이 다 이렇게 어디에 얽혀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든지 모든 포로가 되어 있든지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폐허가 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여주교도소를 다녀왔어요. 신천지와 싸우다가 그냥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살이 하시는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무섭습니다.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4년이 됐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참 신천지하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참 무섭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건지다가 그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걸려 들어간 거예요. 나이가 지금 75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 옥살이 하면서 뭐 여러 혈루병 그러니까 혈액암도 걸리고 제가 볼 때 좀 돌아가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도 또 가보면 또 이렇게 회복이 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가면 오랜만에 간 거죠. 연초에 갔다가 이제 연말에 한번 가서 들여다보는 거니까 가서 뭘 위로하지? 10분 동안 들어가서 대화하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얼굴에서 아우라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오히려 저를 갖다가 위해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사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님 거하시니까 얼마나 내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저렇게 사는구나.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단 여기서 계시는 것뿐이지 한 번도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으셨군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삶, 위대한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랬어. 왜요? 그분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해방감이 있어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갖다 놔도 변함이 없어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건 진정한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시면, 성탄의 주님이 들어오시면 누구라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 모든 얽매인 것, 모든 죽음과 죄의 그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또 이 성탄을 오늘 여기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성탄의 은혜가 뭐냐 봤더니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여기 핵심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는데 거기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대신. 내가 대신해 준다. 예?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또 슬픔 대신에 기쁨을, 낙심 대신에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뭡니까? 이 대신의 은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없을 땐 내가 인생의 모든 짐을 각자 내가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지고 가야 돼요. 뭐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짐을 내가 풀어보겠다고 짐을 지고 끙끙끙끙거리면서 가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짐을 주님께서 내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져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대신한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내려오신 거,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맞바꾸세요. 내가 내려와서 내가 너희의 질고를 지는 대신에 너희는 하늘의 영광을 누려라.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저주받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성탄은 뭐냐? 성탄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하고 싶으셨어.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의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안 됩니다. 천하의 정치가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심령을 바꾸시고 영원한 삶으로 바꿔내시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신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이 기쁨,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때 생각하면 참 막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야,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후반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이 후반부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면서 그 주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까? 여기에 내 생각이 사실 꽂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중요한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인생이 회복이 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누굴 봐요? 그렇게 만드신 주님을 봅니다. 아, 주님이 하셨구나.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회복이 될 때 세상은 뭘 봐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늘 한숨 쉬고 늘 그냥 어두운 그늘에서 그냥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그렇게 처지게 만든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보면서 도대체가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예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자기가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도 이젠 주님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드리는 일에 내 평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배은망덕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런 면에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건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세요. 예?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은 폐허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삶이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나를 갖다가 주눅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현장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자리라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관심을 갖는 거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갖고, 주께서 가시는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주께서 머무시는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의 각오와 다짐을 하는 성탄주일,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성탄의 기쁨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 매순간 가면 갈수록 더해져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